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결코 역사 속의 인물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요 생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삶에 새로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추석 명절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영광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토대 위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진리를 위한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곳, 진리를 위해 죽기를 거부하는 곳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 사회에도 진리를 위한 죽음이 전제되는 것, 죽음을 각오한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그걸 거부하는 곳에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 진리를 위한 순교적 각오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저 영광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만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현장에 있던 군중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제의대로 왕자에 앉아 세상의 영광을 탐하셨더라면 그분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무명의 한 왕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 혼자 가셨다. 오늘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십자가의 길, 진리를 위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또벅또벅 걸어가신 바로 홀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홀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대체 누구와 함께 하시며 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진리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거듭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당신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들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500개의 표적을 직접 체험한 유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즉석에서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생각해봐요. 500개 기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좀 실력고 지금 이쪽으로 건넌 베스다 들녘 쪽에 있는 가버나움 오시는데 그건 미리 와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저 정도의 신비한 능력이라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번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불의한 헤롯 왕을 몰아내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군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까지도 되찾아 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아주 능력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예수라면은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국방, 종교 이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로마로부터 자유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고 저째 헤롯왕 가짜왕 헤롯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이 해답이 예수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의 제의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주님의 의사인 아랑곳 없이 주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잡아 왕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에 옷을 벗겨 빼앗기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까지도 이들이 막 억지로 잡을 때 주님이 그 길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죄된 자리, 미혹될 자리,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께 그토록 열광하는 군중들을 왜 등지고 떠나가 버렸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군중들이 막 옹이하니까 살에 붕 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죄를 이런 자에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자꾸 있다 보면, 몸을 있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떠나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 그들의 죄를 거절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왜 그들의 군중들의 열광을 등지고 떠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는 그러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권위를 갖게 되는 길,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를 구하는 구원자가 되는 그 길,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정오하는 로마인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죽고 죽이는 모든 인간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그들 모두를 위해 당신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막 열광주로 왕으로 옹립한 것을 이런 자에 거절하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100번 양보하셔서 군중들의 요청대로 왕이 되신들 그들이 결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서 막 왕왕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다시 피할 사람. 그 보세요. 호산나를 그렇게 부르면서 막 주를 환영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예수를 잡아주기라.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 인간이요. 인간은 늘 변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속지 않으신 거예요. 군중들은 주님의 의사는 아랑곳 없이 주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막 붙들어가지고 이제 강제로 막 납치하는 거예요. 이 억지로 잡았다는 동사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르파조는 결국 꽉 움켜쥐다, 강탈하다, 잡아채다,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주님을 강탈하듯이 끌어내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500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 없이 억지로 당신을 잡아다 자신들의 도구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떠나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 속을 다 보신 거죠. 주님을 정말 왕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뜻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 군중들의 배부를 깨뜨려 보시고 주님은 떠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들 왜 당신 원대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에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를 내게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인간 예수로서 육을간 예수는 너무나 고통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거죠. 그게 뭐냐? 기도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다. 아멘.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하는 종교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의 ABC 중에 A가 뭐냐? 아던트 프레, 열렬한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지속 가능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기도, 기도에는 없어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나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찌 기도 없이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고 이 답이 있어요.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아멘.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는 줄 알고 아시고 자 첫째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다. 이 세 가지 다시란 말과 혼자란 말과 산이란 말 이 세 개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로 본문 중에서 다시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라면 이미 앞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 생활이 반복적이었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기도는 지속 반복이에요. 내가 왕년에 기도원도 가고 기도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 호흡이 끝날 때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 호흡이 끝나야 죽어요. 기도가 끝나야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반드시 반복적이 하며 크리스찬은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돼야 돼요. 반복적 체질화, 습관적 체질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의 항전 직분자들이 청지 기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청지기 직분의 감당 중에 첫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를 쉬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기도를 쉬면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기도를 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도 닫히고 입도 닫혀서 전도도 못해요. 오늘 예수님 있는데 일평생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아니 전도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 출발해야 기도로 끝나거든요. 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다시 기도해라. 전에도 기도했지만 다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되고
지속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지속 반복, 기도 지속 반복, 예배도 지속 반복.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해요. 주님께서 감람산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심을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뭐하러 갔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기도의 습관 없이 어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체득한 사람만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삼으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볼모로 삼았어. 나의 유익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기도인지, 정말 우리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도라면 어쩌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의 탐욕을 도구로 삼는 잘못된 기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혼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혼자를 가리키는 원어는 모노스입니다. 여러분 모노레이란 말 있잖아요. 외길입니다. 모노스, 이는 따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란 그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끼워주었습니다. 기도는 무시로 합니다만 특별히 따로 구별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독특성 내지 성경적 교회는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도 새벽 기도죠. 전 세계가 놀랍니다. 와서 어떻게 새벽에,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새벽에 그냥 기도만 아니고 말씀을 매일 어떻게 전하냐.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목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대다수 전 세계 교회 모습.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깊이 연구하고 아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새벽 기도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와서 25년 전에 그랬어요. 저는 은퇴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뭐 그때는 뭐 담임 목사 혼자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저는 부흥될 걸 알고 부목사님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돼도 새벽 기도는 위임 목사 인도한다. 뭐 제가 건강이 허락하고 이렇게 뭐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내가 못 오지 않는 한은 저를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해요. 우리는 구별된 따로 시간을 정한 장소에서, 그게 우리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그래 제가 새벽 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항전 직군에서 꼭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님도 혼자라는 말은 따로 구별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억지로 자기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청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요. 주님께서 새벽 미명이면은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새벽 기도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역이 생기고, 그래야 죄와 사기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처럼 따로 구별된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하루, 당신의 한 달, 당신의 한 해, 아니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전 일생을 조망하실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도 따로 구별된 기도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 잘 지나시고 새벽겸에 기도함으로 우리도 정말로 홀로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어가 뭐냐? 산입니다. 산.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을 떠나 하필이면 산으로 향하셨을까? 같은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기 다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보니 따로 산에 혼자. 그렇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따로 구별되게 세상에 복잡한 데 있지 않고 따로 구별된 산에서 기도하러 홀로 가셨다. 그렇다고 또 새벽에 또 혼자 산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우리 성터산, 이게 산입니다. 이리 오세요. 혼자 기도하다가 귀신한테 홀리지도 말고, 마귀에게 유혹되지 말고, 예배 인도자가 있어서 함께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바른 길로 가는 참 좋은 길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유혹을 마다하시고 그리스도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기도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시게끔 해 주었어요. 아멘. 기도가 목사를 목사되게 하고, 기도가 여러분을 여러분 성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장로, 집사, 군사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교사를 교사 되게 하고, 아멘. 기도가 찬양대원을 찬양대원 되게 하고, 아멘. 기도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산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산이 있다면 우리의 몸이 세상 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은 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매번 산을 찾으셨다는 것은 역시 주님의 기도가 긴 호흡의 기도였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뭐 잠깐 기도해 산에 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호흡이 길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산이잖아요. 기도하려면 일부러 마음 먹고 와야 돼요. 와서만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로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억지로 잡아 우리의 도구로 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 기도의 산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은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그래야 할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 오병이의 은총으로 함께 주실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어느 곳이 아닌지 꼭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추석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으로 매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구, 셀, 지역 또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